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도역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의 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영혼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같이 인사하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워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치유에 관한 말씀들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치유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심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채택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대통령의 재관을 받도록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읍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지명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청문회 한 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 그리고 이동읍 후보자는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허물들이 많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중요하고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됐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분은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법치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김용준 지명자의 두 아들이 체중 미달과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나타나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6살 때 그리고 8살 된 아이에게 수십억 원의 강남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가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 일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던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청백리가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또 하나는 인간의 청문회도 이렇게 통과하기 참 어려운데 그 어떤 사람이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 모습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심각한 줄 모르는, 죄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은 자기 스스로 저지른 여러 가지 과오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죄성에 의해서 지은 죄들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 그 죄는 단수로 되어 있고 그 죄는 근본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이어받은 원죄라고 할 것입니다. 자, 죄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왜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죄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죽었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기능이 이제 끊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living soul,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실 때 흙에서 그 식물이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흙의 성분과 식물의 성분은 같습니다. 동물을 만드실 때,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만드실 때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와 동물의 육체는 흡사합니다. 그 원소나 기능들이 비슷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동물은 이성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과학자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두뇌가 있습니다. 고등동물들은. 그래서 다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좋아하고 합니다. 동물도 언어를 구사하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나옵니다. 인간과 동물은 질적인 차이일 뿐 기본적인 것들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도구를 가지고 언어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문 그대로 말한다면 예를 갖춰서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합니다. 절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절한다라는 것은 공경하고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악한 영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갖추어야 될 이러한 태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는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극치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의 환경과 접하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보다도 차원이 더 높은 것은 바로 두뇌라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보다 더 섬세한 것은 인간의 내면의 감성입니다. 그런데 감성보다 더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 가운데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이러한 내면의 세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심연에는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지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은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모든 감성과 인간의 모든 생각까지도, 인간의 육체까지도, 인간의 행동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인데, 그 인간의 영혼이 죄 가운데 젖어들고 그래서 병들게 되며 인간의 모든 의식, 무의식의 세계, 우리의 육체, 우리의 행동까지도 이렇게 병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부분에 결정적인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장터에 가도록 해서 그를 간접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숨겼습니다. 그러나 선지한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죄관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근본적으로 내 영혼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그가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아니하였을 때, 토설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로 양심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 있어서 뼈가 썩어 녹아지는 것 같았고, 자기 몸에서 썩어 악취가 나고 가족들까지도 그를 외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인간의 심연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 죄가 인간의 육체와 인생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23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도 주셨고 양심이라는 도덕률도 주셨고 또 영적인 속성도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양심으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상식이 있다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거의 여기에 노예가 되다시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역사에 엄청난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역사에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주일학교 예배 설교 시간에 다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옆에 사람 같이 그거 하고 있대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원리들이 달과 해가 부딪혀가지고 큰 우주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하나는 달이 되고 하나는 더 큰 지구가 되어서 이 우주에 빛이 있고 이 우주의 모든 전자, 전파 그러한 세계들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게 들어와졌고 또는 과학자들이 그걸 집어넣어서 그 만든 것인가 아니면 과학자들이 그 심오한 것들을 발견하고 응용하고 개발한 것인가.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어서 인간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영혼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이러한 죄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실행하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충격적이고 비통한 사건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받는 충격 지수 가운데 가장 크고 높은 게 뭐냐? 교통사고 같은 것도 큰 충격이겠지만 가장 큰 충격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이렇게 끊습니다. 죄는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즉 모든 기능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윤리적인 기능이 마비되어서 불법을 자행하게 됩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될 때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능이 마비됐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범죄자들 다루는 경찰이나 검사들 가운데서도 범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양심적인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판사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며 그 정신을 판단하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도 과오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다스리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 기능들이 마비되어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국회의장 또 부의장이었던 분, 즉 대통령의 형님,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죄의 특성이 2절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세상의 풍조는 타락한 인간들의 그 본성에 의해서 형성된 풍습과 유행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다수가 추구하는 그러한 삶, 그것입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그 욕구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본성, 욕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를 범죄와 그리고 파멸에 이르게 한 그 사탄이 오늘날도 역사에서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오늘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한 사람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영원한 소망 전혀 상관없이 이 땅 위에서 잠시 동안 어떻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낼 것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다 지면에 쓰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이제 먹고 마실만 하니까 완전히 동성연애를 하면서 타락과 방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천사들까지도 범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유황 불러서 녹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죠. 죄가 왜 심각합니까? 바로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는 암덩어리와 같아서 그 암이 이제 사람의 목을 조를 때 될 쯤에야 고통을 줍니다. 그 이전에는 고통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암에 안 걸렸다, 또 나는 암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양심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정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뭐였습니까? 그 최고의 첨단 과학 기술자들이 돼지머리를, 목이 살린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면서, 로켓을 쏘아올리면서 그 과학자들이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제가 그 서울에 그 동대문에 살 때 청량리 쪽을 오고 다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돼지머리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청량리 아주 좋지 아니한 그 지역, 집창촌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정말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돼지머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참 집사님이 그 장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그 돼지머리가 웃고 죽으면 아주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찡그리고 죽으면 사가려고 하지 않는데, 세상에 그 돼지가 죽을 때 사실은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웃는 모습처럼, 사실은 인간을 비웃었겠죠. 그 웃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그걸 보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 안 그럽니까? 젊은 사람들 요즘에는 사주팔자가 컴퓨터로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전보로 다닙니다. 한 해 시작되면 저 동해안에 젊은이들이 그냥 인산예를 이룹니다. 그 해를 보고 복을 빌고 풍선을 쏘아 올리면서 소원을 올립니다. 다 이게 원시적인 종교 형태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이 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세 번째 죽음은 이 두 번째 죽음인데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에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죄가 심각한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지옥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총이 전혀 단절된,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 육체를 태운다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양심과 영혼을 가책하게 하고 죄책감에 후회스럽게 만드는 그 양심과 영혼을 태우는 불꽃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죄는 인간을 지옥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면 심각한 것입니다. 이 진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가 왜 심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태어났다. 너희는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서 행했었다.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냐는 장사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다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존귀와 영화의 관으로 씌우셨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광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악독이, 인간의 입술 속에서 패역한 말들, 저주들이, 그리고 인간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법이 많이 만들어져도
범죄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 기술을 보아도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전에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개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기 전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투입되느냐? 바로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고생과 파멸의 길이 있어서 오늘날 수많은 생존 경쟁에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부터, 그리고 음모와 폭력, 그리고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강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일성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께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말 죄가 이렇게 심각하며 나 자신이 그런 죄인이었었고 오늘 또 죄를 지어가고 있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떠났었습니다. 다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들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렸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내세우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다음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내면의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에게도 이러한 정말 죄로 말미암은 그 싸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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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이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로 찔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로 지은 죄를 위해서, 그러한 허물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마지막 로마의 병사가 상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에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파열되었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전하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들어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든 심각한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